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로 받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그 은혜 갚을 길 없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로로 찬송으로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저도 위로해 주시고 쇠임을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큰 은혜로 참 주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또한 사모하오니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이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님 감화함동해 주셔서 자나 듣는 자가 말씀을 사모하고 집중하고 큰 깨달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 주일입니다. 금저 한 주간을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생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기뻐했던 날이죠. 그들이 왜 기뻐했어요? 이야, 이제 우리 구원주가 구원의 일을 이루는구나. 그게 아니었어. 우리를 이스라엘 이 나라를 로마 속국에서 해방을 주실 분이 이제 왕으로 드디어 등극하시는구나. 그걸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실상 구원주는 그들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루지 않았어. 잘못 본 거죠.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들이 돌변해버리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특세도 하고 하여튼 이 나라 안 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한 주간 지나면 싹 잊어버려. 십자가가 뭔지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십자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고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앞에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인물 중에 아담에게 구원주를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과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고 어떻게 오시고 이 일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이해한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처럼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고 어떤 일을 해서 구원적을 할 것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자 오실 땅을 하나님 지시에 따라 가나안으로 가서 준비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주가 어떻게 나실 것인지 이삭 출생을 통해서 이 방식으로 구원주가 오시는구나. 하나님 계획한 구원의 일을 이 방식으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또 이삭 번제를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예표로 주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굴 본 거죠?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는 좀 희미하게 봤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백성들은 확실하게 보여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보입니까? 보여야 되는 거죠. 안 보이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삭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예표였는지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7절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누굴 드렸다? 이삭을 드렸다. 근데 아브라함이 드린 이삭은 약속들을 받은 자예요. 아브라함만 약속받은 게 아니라 이삭에게도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아들을 그것도 뭐라고 말해요? 그 아들이 외아들이다. 외아들을 바쳤다. 믿음으로. 히브리서는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서만 보면 이삭이 어떻게 출생해서 외아들인지, 왜 외아들인 그를 바치라고 했는지, 이 큰 시험,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고 10명 있어도 10명 중 1명 바치는 것도 못 바치는데 그 외아들을 100세에 난 외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 바치라. 야, 이것처럼 큰 시험이 어디 있냐? 이 큰 시험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림으로 통과했어요. 그 어떻게 이 큰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는지 히브리서 봐서는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우린 창세기를 돌아가면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된 이삭의 출생부터 살펴보십시다. 이삭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가? 첫째는 이삭의 출생이에요. 이삭의 출생을 보면 그리스도의 출생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어요. 이삭의 출생 과정이 창세기 17장 15절로 17절, 또 18장 10절로 15절, 21장 1절로 3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7장 15절 19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린.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웃었어요.
이 웃었다는 말은 약간 조롱한 거, 비웃은 거. 에이, 나 100세요. 하나님, 나 100세라. 우리 아내가 90이야. 안 믿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는, 아니 이미 이스마엘 땄는데, 비록 몸종 하가를 통해 낳지만, 뭘 자꾸 주시려고 그러는, 얘를 세워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 아니다.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8장 10절로 15절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네, 14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으니라.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 중에 사라에게도 약속을 줬는데 안 믿어. 그런데 창세기 21장 1절로 3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누구라고 지었어요? 이삭. 참 안 믿었는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안 믿었어.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이삭을 이미 얼마든지 줄 것을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었어. 못 믿었어. 그래서 웃었어요. 우리 하나님 능력은 다 알긴 아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려고 그럽니까? 믿지 않았어요.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겼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들은 비웃었지만 참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이삭을 볼 때마다 부끄러웠겠어요. 아이고 우리가 그냥 믿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어이구 우리 이삭 우리 가정에 이런 웃음을 주셨네. 한편은 기쁘면서 한편은 부끄러운 거죠. 이렇게 해서 이삭이 출생했는데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 당사자들 다 불가능하다 여겼어.
인간적 능력으로는 불가능했어. 하나님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출생한 이삭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으로 나왔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갈라디아 4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한 자가 성령을 따라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육체를 따라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삭을 박했어. 성령으로 났다. 성령으로 난 자로 말하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됐다. 누굴 잉태했어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됐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해 줬어요. 신약에서 보면 확실하게 확인이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늘 고백을 해요.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누구에게 나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오. 이세기 이 사도들 계속해서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고백을 하게 만들었어요. 둘째로 이삭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가? 이삭은 외아들, 독자라고,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이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여러분, 독생자라는 뜻이 뭐예요? 모노게네. 헬라어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 독생자라는 뜻이. 영원에서 인류가 지어지기 전에 유일하신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어. 아버지에게 나온 아들. 그래서 독생자예요. 근데 이삭도 독생자, 독자, 외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 미리 예표해 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성경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이삭을 독자를 바쳐라. 뭘 예표했다고요? 그리스도가 장래에 이렇게 드려질 것을 미리 보여줬어요. 셋째로 이삭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가? 이삭이 뭐로 드려졌어요? 번제물로 드려졌어요. 이 면에 있어서 제사를 위해 번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독생자인 이삭이 번제로 드려짐으로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삭의 자리에서 번제로 드릴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본래 하나님이 목표한 제사는 이삭이 아니었어요. 이삭의 자리에서 대신 죽어 제사를 완성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바로 그분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대속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3절로 13절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먼저 누구하고 의논해야 돼요? 이삭의 어머니하고 사라하고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보면 의논해야 되죠?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갑자기 나 독자를 바치라 그러는데 당신 혹시 하나님 당신한테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 물어봐야 될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들 누가 더 사랑해?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엄마보다 아빠보다 누가 더 사랑해? 누가 더 사랑해요? 엄마가 더 사랑해. 아신다. 더 사랑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버지가 사랑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들이 아프면 엄마는 업고 뛰어요. 잠도 안 자. 아버지는 자. 괜찮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자기는 자. 엄마는 못 자. 왜 그냥 자기 피로를 났거든. 그냥 막 머리에 막 열이 나면 자기가 막 열이 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응급실에도 막 뛰어야 돼.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돌아오면 뭐라 그래? 그거 봐! 괜찮다고 그랬잖아. 아버지 막 이러거든.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사라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 당신 지금 지금 뭔 소리야? 이 영감탱이가. 지금 말은 바로 치매죠. 그냥 요양병을 보낸다. 이거 큰일 났네요. 당신 입원해야 되겠고.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상의를 못해. 어느 때는 하나님이 지시한 일을 상의하기 어려운 거죠. 이런 일들. 이야, 맞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아버지, 제 마음속에 주님이 선교를 가라고, 아프리카로 가라고. 아, 그러냐? 아유, 가야지. 그런 부모가 별로 없어. 왜 아프리카야? 미국으로 가야지. 영국 이런 데로 가야지. 왜 아프리카야? 용납이 안 돼.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았어.
끊어냈다면 정신 나갔다 그럴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이삭 본인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 야, 혹시 이삭아, 너 하나님 너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냐? 물어보지도 않았어. 자기에게 분명히 지시했기 때문에. 늘 지시했던 그 여호와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왜 이삭입니까? 이스마엘이면 안 됩니까? 아니면 저는 살 만큼 살았는데 내가 데려지면 안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삭보 나를 죽이라 하시죠.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요, 장례식에 한번 갔는데 아들이 먼저 갔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막 울면서 너를 데려가세요. 너를 데려가세요. 왜 아들을 데려가시오? 절규하며 울부짖는. 참 그게 어미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 한번 헤아려 봐야 돼요. 그냥 바치라고 했으니까 막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나는 100세가 된 여호와여, 좀 바꾸시면 안 되겠습니까? 차라리 종들이 나를 번제로 드리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 이제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찼어요. 결혼도 시켜야 돼. 또 상속자도 돼야 되는데 이 아들을 데려가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 자기 살기 위해서 어느 때는 아내도 그냥 원래 누이긴 하지만 누이라고 하고 그냥 주는 사람이었는데 이때는 이미 믿음이 더 견고해졌어.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독자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뿐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릴 모리아산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내일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여러분 밤새 잠이 왔겠냐? 종들이 아들을 잡아도 힘든 일입니다. 제가 직접 번제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여러분 어려운 일이냐. 여러분 번제가 뭐죠? 레위기 1장에 보면 산채로 양을 산채로 죽여야 돼. 각을 떠야 돼. 내장을 꺼내어 피를 내요. 이렇게 드려야 된다. 태워서. 아들을 그런 방식으로 잡아야 돼요. 이 보통 일이냐고. 양을 잡는 것도 어려운 일. 아들을 양 잡듯이 그렇게 번제로 드린다는 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정신을 차릴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천지창조라는 영화를 참 오래전에 봤어요. 참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봤는데 그게 이제 흥행이 안 돼버렸어. 사람들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죠? 성경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22장까지. 혹시 천지창조 영화 보신 분 있어요? 한 번도 안 보셨네. 이거 안 보시니? 그러니까 그 영화를 제작한 미국 뭐 폭스인지 그냥 망해버렸잖아요. 폭삭해버렸어. 제가 어제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그 장면을 제가 한번 다시 봤어요. 우리 사모한테도 보여줬어. 이렇게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는 그 장면. 저 어제 한참 막 울었어. 야, 참 이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바친 일도 눈물 없으면 피로 영화라 해도 보기 힘든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바쳤는데 우리가 너무도 이것을 쉽게 생각하는 좀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없는가, 내 안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아침 일찍이 일어납니다. 두 종과 아들 이삭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지시하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모리아산까지는 지금 말하는 예루살렘이죠. 3일 길이에요. 여러분, 말이 상바도로 3일 길 가도 힘든 일인데 아들을 끌고 이거 죽이러 가는 1시간도 아니고 사흘을 이거 지옥 아니에요? 아브라함 지옥을 맛봤겠죠? 이게 보통 일이냐?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는요, 이 밤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고. 막 죽을 맛이 1시간. 그렇게 시간이 안 간다. 사흘길.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갔겠냐. 그래서요, 그 유대인들이 내려온 문헌에 의하면 당시 아브라함 사흘길을 가고 이삭을 바치고 내려올 때 눈이 안 보였다. 얼마나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어. 장님이 됐다는 소견, 맹인이 됐다. 그가 심적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가 후대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밑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창세기 22장 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도 보면 종들을 나귀와 함께 분리시켜요. 자기와 못 따라가게. 모리아산 가서 드려야 돼. 저 밑에 여기서 기다려라.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데리고 갔으면 갑자기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면 종들이 그대로 그냥 놔둘까요? 어이 우리 주인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실성했나? 이거 왜 이래 이거 두 종이 막았겠죠? 잘한다. 믿음 좋다. 그랬겠냐고.
그러니까 종들도 천천히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예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통행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삭을 죽여야 할 장수가 와요. 근데 거기 마지막 길을 가는데 여러분 6절에 뭐가 보여요?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요? 누가 누구를 지게 해요?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치워요.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비록 나이는 많이 드셨어도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 아마 이삭이 아버지 내가 맡겨 그런 게 아니야. 이삭아 번제를 네가 지어라. 자기는 칼과 불을 갖고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바꿨을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마지막 하는 네가 칼과 불을 들고 가라. 아버지 아니에요. 번제단에도 뭐고 아니야. 그렇게 내 지시대로 따라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매정한 아버지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었어. 이 면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 막지 않았어요. 이삭을 아들로만 본 게 아니에요. 장래 이 아들을 이 자리에 이루실 그 구원을 미리 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19장 17절 요한복음 19장 없어요? 19장 17절 내가 주었는데 없구만. 나왔어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 여러분 분명히 골고다를 이 모리아산이 골고다 언덕이죠? 거기를 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다 내다본 거예요. 그뿐입니까? 창세기 2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거 참 기가 막혀. 아들의 질문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평소에 번제 드릴 때
양이 없이 들은 적이 없는데. 양 어디 있어, 양? 양 어디 있냐? 왜 번제다 칼불이 있는데 양이 없잖아요. 근데 너야, 너라고 이렇게 말을 못하잖아. 아브라함이 어떤 예언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거 여러분 갑자기 임기응변으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 예언대로 하나님이 친히 이삭 대신 드려질 양을 준비해놨어요, 안 준비해놨어요? 해놔야 안 나요? 창세기 22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한 수양이 뒤에 있는 뿌리 숯불에 걸렸는지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친히 준비했어요, 안 준비했어요? 준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준비한 양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누가 알았냐? 세례 요한이 알았어.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 예수께 자기에 나오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 친히 준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요구해서 구원주에 오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우리 좀 살 길 없습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친히 여자의 우선을 약속하시고 구원주 그 보내죠. 하나님 친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 모든 구약 제사 완성해버리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 지시한 장소에 도착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즉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완전 드린 거죠. 네덜란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장면을 잘 그렸어요. 세계 유명한 성화가 됐죠. 고개 이렇게 잡고 그냥 칼을 이렇게 찌르려고 딱 대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죠.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 원래 하나님이 목적한 거는 이삭이 아니죠. 아브라함 미리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이미 성경을 보는 자들이 뭘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는가를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삭을 여러분 잡으려 합니다. 그럴 때 12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시험에 통과가 됐죠?
여러분, 이때 이삭이 아버지가 결박할 때,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셔요? 저 같은 거였어요. 저 같은.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 친히 준비한 번제물이 다구나. 그걸 안 거죠. 이때 이삭의 나이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살 정도 됐다.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어요. 보통은 당시 고대 문헌을 보면 아브라함 당시에 상속을 받고 결혼할 시기가 한 17세 정도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못 먹어도 17살 정도, 25살 정도 돼요. 그럼 지금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고2나 3, 고2 위에죠? 그 정도면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막 결박해가지고 반항하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또 이삭이 아브라함은 더 컸는지 몰라요. 덩치가 더 컸는지. 내가 용호 같으면 내가 못하잖아요. 용호 결박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삭은 순종합니다. 이삭이 순종함으로 누굴 예표해줬어요? 그리스도를 예표해줬어요.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오. 대답하시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해서 어떻게 합니까? 3번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확고한 걸 아니까 순종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순수하게 유다 배반을 통해서 잡히시죠? 피하지 않아요. 때가 왔으니까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했죠. 마태복음 27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래 우리가 믿겠노라.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십자가에서 절규를 했어요. 엘리 엘리 라바사박다.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 심정을 봤어요. 아들을 인류 구원을 내어주시는 그걸 미리 잘 경험했어요. 누구보다도 아브라함. 하나님 심정이 어떻겠나?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절규할 때 그걸 외면했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나? 우린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심정이 어땠을까? 구약의 모리아 산은 신약이 어디입니까? 골고다의 언덕이에요. 다윗이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린 곳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예루살렘 성전터예요.
이게 다 역사적인 장소, 모리아산이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이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삭 그냥 드렸구나. 이 정도로 멈추면 안 된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요.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지요. 욥기 고백처럼 독생자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분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제 가운데 그를 살리실 것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부름을 받아 구원자 오실 땅과 구원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준비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셨던 하나님 아들이 세상 구원자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 오신 분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십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네.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 너희에게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단 말은 뭘 말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지.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이삭을 바치도록 했던 사람이 나다. 근데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네가 아직 30, 50, 30대 중반이 그 정도밖에 50도 안 됐네. 네가 아브라함 봤냐? 이런 모습이에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고난에 참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인류 역사 과정 속에서 어떤 섭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를 잊어버려 살아요.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율법의 종로를 할 때는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구약이 그리스도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성경만 읽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이 예언대로 이미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랑스럽게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죠. 초대교회가.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받은 구원이 이렇게 소중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화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 14장 8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십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 그러면 살아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오. 아멘. 여러분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내셨어요. 우린 주의 것이니까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사는 것도 죽는 것.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기쁨이 돼야 돼. 이게 우리 본업이 돼야 돼.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 뭘 해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돼. 나의 구원주를 위해 살아야 돼.
아브라함이 이렇게 준비한 이 구원이 이루어져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할 일이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때는 구원의 완성자로 오시는 거죠. 심판주. 영광의 주로 오실 거예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때로는 부족해도 다시 또 일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또 힘을 얻고 아브라함이 완벽했습니까? 얼마나 흠이 많고 부족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있어야 우리도 주님 편에 있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를 증거하고 전해주고 이게 우리가 받은 사명 아니에요? 고난주간 맞이해서 고난의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역사 과정 속에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의 후손들의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애가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받은 구원이기에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 어찌 우리가 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고난주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주를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